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외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매년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 예배 때 한 번 정도는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깜빡하면 우리의 이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의 구원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청년 부자가 유대교의 구원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확증하고 싶었어요. 확증. 무언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확증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전통 교회 안에도 잘못 믿는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정보를 접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씩 왜곡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만큼은 초신자라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알아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덧셈 뺄수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 하나 둘 셋 넷은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사실은 명쾌해요. 명쾌한데 자꾸만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절대 은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이쁘게 보여서 아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불신앙,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연대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까지 다 좋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 무언가를 하나 더 첨가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젊은 청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구원론도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절대 은혜예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행함. 무언가 나의 행함을 거기다가 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무언가를 해서 여기다가 더해서 만들어지는 구원은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이교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 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그런 본성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녀요. 내가 이것을 잘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청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물어볼 거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 절 저리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 선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은 인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7절에 죄송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다 꿇고 여짜오되 선한 선생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우리의 본성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선한 분이니까 나에게 정답을 주십시오. 이 젊은이가 정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생에 도움이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게 뭐냐?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내가 구제를 하고. 이 사람이 구제 안 했겠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무언가 거기에다가 내가 행한 것, 무엇을 자꾸만 해야지.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거는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급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게 구원과 상급이 헷갈린 거예요. 구원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요. 당신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사탄이 침투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놔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을 뿐이에요. 뭘 우리가 행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습니다에는 살겠습니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다 했구나. 어이구,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사랑하사라는 말이 거기 딱 나오잖아요. 사랑하사.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21절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랑하사. 네가 잘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여기 보면 다 팔아요. 10개 중에 5개만 팔아도 아니에요. 10개 중에 9개만 팔아도 아니에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벌써 갔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앞에만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따르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재산을 다 팔아라. 거기에만 신경을 써요. 우리만 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12제자도 똑같았어요. 야, 너 진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의 행함이 진짜 이거다.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하다. 그런데 먼저 가서 네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는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10년을 하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십시오. 아멘. 아멘.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손을 잡고 어깨를 메고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민가민가에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누구냐? 교회는 다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다 드렸어. 집에 가야지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거다. 너 잘하고 있어. 나쁜 건 아니야. 교회 나오는 게 나쁜 겁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나쁜 겁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고요. 상급의 논리는 주님이 상급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21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 보아. 이 상급이에요. 상급. 보아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뭐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줘. 그런데 상급 하늘나라 가서 봐도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여기서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따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그렇게 잘했다. 넌 너무 이쁜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것을 다 팔아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의 문제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빈손 들고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족도 챙겨야 되고 모두 챙겨야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어깨에다 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네 짐을 져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질 테니까 주님은 나에게 구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처음에 왔을 때는 기분 좋게 예수님 무릎을 탁 꿇고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의 부족한 면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살인도 안 하는구나.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남을 속이지도 않는구나. 내가 재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재물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이거 없으면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재물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의 시대, 신약성서 시대에는 부자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 부자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멘은 아니에요. 이건 아멘은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부자가 됐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뭐 해봤자 뭐 하층 공무원, 뭐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가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어. 부자가 저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가면 우리는 예수님 쫓아다녀도 혹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25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왜? 부자는 재물을 놓치고 그 청년 부자는 잘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쁘다고 사랑한다고까지 했는데 왜 25절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보면 못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 힘들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재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가지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부자다 가난한 사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구원을 아니 부자도 힘들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힘들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요. 재물을 많이 받았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안 시켜주겠어요? 그런데 부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 더 어렵다죠. 근데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부자가 그렇게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우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은 바늘길가 뭐 있구나 없구나 합니다. 그저 무조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정말로 이게 누가 과연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치가나 범죄자나 혹시 살인자나 거짓말한 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평가는, 인간의 생각은 아까 제자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신 저 사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확 뒤집어 버렸어요. 야,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그래요? 그럼 가난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도 못하겠네요. 아니, 그게 기준이 아니야. 기준을 바꿔버렸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의 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손들고 주님, 나는 당신의 절대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슨 뭐 잘을 했던, 뭐 엄청난 일을 해도 그거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상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참 난해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구원을 머리로 이해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나이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따져 들어가면 이단으로 가요. 장담합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춰보려면 이단으로 가요. 왜? 인간의 무엇을 자꾸만 거기다 더해야 돼요. 이 젊은 부자처럼 자꾸만 그 속에다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죄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너는 10개 졌지 나는 5개 졌어. 근데 무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요, 늘 타락하고, 늘 범죄하고, 늘 좌절하고, 늘 낮아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져서 구원을 받는다? 따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너무너무 우주만큼 커서 우리의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죄예요. 그걸 다 엎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와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무엇을 해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지요. 인간의 악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과 저희는 절대 죄인입니다. 아멘. 의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예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거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직도. 주님이 27절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직도 못 깨달아서 저는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부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버리고 안 버리고는 그냥 얘기할 뿐이 상징적인 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뭘 버렸다 안 버렸다 자꾸만 헷갈리지 않은 게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뭘 믿든 안 믿든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야 잘 들어. 틀리지 말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게 버린 자예요. 버린 자. 그러니까 자꾸만 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버릴 거 더 있어. 아버지도 버려. 어머니도 버려. 네가 아버지 버렸냐? 어머니 버렸냐? 이 베드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다 버리고 왔는데 아버지 버렸어? 어머니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을 버려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가 무슨 것을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더 많은 것을 주시잖아. 여기 보세요. 한번 같이 보십시오. 자, 30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전세에 있어. 이 땅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된다? 100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버렸다는데? 네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100배를 더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지금 말고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교를 떠나서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공동체로 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다는 건 유대교를 버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버린다고 하는 건 인간관계를 모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로 왔는데 거기 와보니까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버지, 영적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이분이 새로운 아버지고 형제고 자매고 거기 부인은 없어요. 다행히. 남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완전히 유대교를 떠나서 초대교회로 가봐라. 그럼 거기서 100배나 받는다. 100배. 100명의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100명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게 그거예요. 근데 한번 그 다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 고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이 개인 공동체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연합 공동체예요. 한 가족.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어요. 또 외부의 적들이 나타나면 가족끼리 똘똘 또 뭉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근원적으로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 물론 혼자 나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산속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 받는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아멘. 이 사람들은 새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새 가족이다. 혼자 예수 믿으면 산속에서 예수는 외롭고 쓸쓸하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위로를 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낭망될 때 서로 세워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화목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보면은 또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으니라 많으니라. 여러분, 내가 섰다고 할 때 넘어져요. 내가 부족하자고 할 때 연대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때 같이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100년이 넘어. 근데 그런 분들이 쓰러져요. 아까 처음 나왔던 그 젊은 청년. 잘한다고 왔다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내세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홀로 외딴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외딴 섬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앞에 분을 보십시오, 뒤에 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거는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앞뒤 전후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원받은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합니까?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라. 나를 따라와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었느냐? 그럼 가서 재물을 다 나눠주고 돌아와서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자.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홀로 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외롭고 쓸쓸하고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고 그거는 구원받은 삶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으면 공동체에 속하시고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야지만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100배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